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원죄라는 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죄의 산, 이 불신의 산, 이 원죄의 산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에게는 산을 평지로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죄의 산을 옮겨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산을 옮겨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높은 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찬찬히 우리가 같이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처럼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우리의 귀를 듣지 못함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듣고도 못 들은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왜 화목제물일까요?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죄와 관련된 거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게 맞아요. 속죄제는 내가 알면서 지은,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 속건제는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혹 어떤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와 관련된 거는 속죄제나 속건제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을까요?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가요? 화목제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고요. 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제사는요, 자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번제도요, 매일 2번씩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번제를 드렸어요. 소제도 마찬가지고요.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해 1번 이제 지성소로 나가 제사를 드리죠. 속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 그리고 이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모든 제사는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번제는요 다 태웁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속죄제도 마찬가지고요, 속건제도 마찬가지고요, 소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화목제는요 다 올려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요, 그러니까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요, 그 동물의 기름 그리고 콩팥, 이 2 부분만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올려드리고요,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 가지고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눠 먹게 돼 있어요. 다른 모든 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데 이건요 하나님께 드렸지만 다시 돌려받아요.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단 화목제는요 우리의 자발적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지만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소의 콧줄에 뚫듯이 그렇게 해서 억지로 잡아 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드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더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못하셨던 것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안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걸까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격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어떤 모양,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의 어떤 상황, 이런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그 죄의 산이 우리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희생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격을 만들어야지, 의인의 자격을 만들어야지, 믿는 사람의 자격을 만들어야지 이럴 것이 아니라 그죠?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자격이 우리에게, 이 관계의 문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여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죄의 산이 평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습니까?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 정도를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녀가 됐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를 이어받는 자가 됐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야훼라고 알려주셨는데도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아도나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인 거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예수님 시대까지 마찬가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감히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과 그 가까워 보이는 그 관계가 너무 부러웠겠지만 그동안의 깊은 세월이 가지고 온 그들의 어떤 그 관념이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린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머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도를 배웠는데 이 기도를 하기까지는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그 생각조차 시도조차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말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가 정말 힘들었겠지만 아버지라는 그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단순히 내가 믿는 대상,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어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하고 내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기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건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결코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 귀한 줄은 알아서 자기 자식에게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특별히 자기 자녀들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력이나 인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다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남겨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좀 잘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 좋은 거 주고 싶지 나쁜 거 주고 싶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결국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가겠죠. 때로는 자녀를 보고 아유 저 왼수 덩어리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부모가 가진 것은 결국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으니 자녀의 권세라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자녀의 권세라는 걸 따지고 보면요, 굉장히 참 묘한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사는데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일구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이렇게 또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이렇게 장만했단 말이에요. 결국 부모가 장만하고 부모가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어느 자녀가 배고프다고 주방에 가서 냉장고 문 앞에 서서 어머니 제가 이 냉장고 문 한 번만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 있나요? 그냥 가서 벌컥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그냥 자기 거인 것처럼 먹는 거죠. 자기 것처럼 먹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냉장고에 든 게 없다고,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고 타박도 하죠. 자기가 해놓은 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넣어놓은 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로 가는 이 자녀로서의 권세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라는 게 참 뻔뻔하기 이를 데 없지만 자녀로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더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너희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부모의 자리를 취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모자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용납하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용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산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이 원죄의 산, 불신의 산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음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은혜를 더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아니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무언가를 부탁할 때 하듯이 우리 하나님에게 가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막혀있는 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이 특권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는 길을 통틀어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요, 목자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자는 뭐 합니까? 양을 지키잖아요. 양을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늘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이 다윗을 늘 돌봐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어떤 곳에서 지켜주십니까? 때로는 힘든 곳에 있었지만, 때로는 위험한 곳에 있었지만, 때로는 어려운 곳에 있었지만, 내가 어떤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선하신 하나님이고 누구에게나 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왜냐하면 야곱에게 주신 은혜와 이삭에게 주신 은혜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뜻,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특별히 이 찬송가 4절 가사를 보면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환경,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